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혈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주님 친히 오셔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말하고 듣는 자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십시오. 한 분 하나님만 영어롭게 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은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저도 은혜가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본문을 준비하잖아요. 본문을 준비해서 본문을 전하지만 어떤 때에는 제가 생각해냈던 본문이 아니라 저도 모르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제가 전하는 거야? 아니면 제가 전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을까요? 제가 전하다 제가 은혜를 받아요. 항상 그러길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 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진이 오셔서 말씀하고 다스려 주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뭘 보십니까?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감찰하게 되죠. 그래서 역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역사지만 지나간 역사는 결국에 앞으로 올 역사를 지금 이 시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통로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역사가 나와요. 어느 나라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 나라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죠. 약속을 맺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갈대아우르에 불러서 가나안에 오게 하였고, 또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이 또 같이 야곱과 아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을 쌓기보다는 바로의 국고성을 쌓는데 그 힘을 쓰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언약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토라의 모세오경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60만이나 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출애굽할 때 나오게 된 동기가 뭐냐면 무슨 날 나오게 되냐면 6월절 다음 날 나오게 됩니다. 6월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고 그를 죽이심으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 하나님 이미 심판이 죄의 값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아닌 당신의 아들의 피 발라 있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신 그날이 6월절 날인 것입니다. 6월절 된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 먼저 광야를 가는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래서 홍해를 건넌다는 얘기는 뭡니까? 물로 씻는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그런데 구원을 얻었지만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의 노력으로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그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이 우리의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나왔지만 결국에 내가 죄가 사함받고 죄 씻음을 받았다는 증거가 밖으로 드러나는 게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물을 건너는 거예요. 물을 건너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씻겨졌지요. 옛사람 죽었지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 나올 때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 백성으로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한 방법이 뭐였냐? 광야를 허락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몇 번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있는데 그 땅을 주기 위해서 구원해 내셔서 바로 그곳을 가지 않게 하시고 단계를 걸쳐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단계가 어떤 때는 고난일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힘든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함에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며칠이면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죠.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거는 또 뭐냐?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도 없고요. 물도 없고요. 옷을 지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신발도 만들 수 있는 어떤 것도 있지 않은데 그 광야 기간에 그분이 하신 것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인도하셔서 광야를 건너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 성막이 자리하게 있고 성막 중앙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보이시고요. 불 기둥으로 보이시고요. 그리고 이 광야를 인도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는데 여러분 1세대들이 광야를 애굽을 처음 나온 1세대들은 다 죽는 결과를 맞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결국에는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이미 누군가 소유하고 있는 그곳에 영적 전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정복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땅을 취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취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싸워서 이겨 획득해야 되는 나라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완성돼 놓았지만 우리 가운데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를 통과한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7 족속과 싸워서 이겨서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그곳을 가나안 땅에 당신의 자녀들을, 백성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대요. 그리고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또 죄악된 길로 가기에 그들을 또 인도하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고, 사사 끝에 그들이 요구한 왕을 요구해 또 왕도 주었고, 그래서 다윗과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하나님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면 계속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부흥이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거? 죄짓고. 죄짓고에서 또 하나님한테 때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심판하고 나면, 징계하고 나면 또 누구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 패턴이 계속 여러분 역사 안에 계속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계속 그걸 보면서 여러분은 뭐를 느끼십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나?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나? 심판 받기 전에 와 있나? 회개하고 지금 우리 와 있나?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왕 중에 왕,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솔로몬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을 드러내 영광을 드러낼 그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가 잘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갈르셨습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갈르셨어요. 그래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다른 나라를 들어서 그 나라를 징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북이스라엘이 없어졌고 나머지 남유다 하나 남아있는 그들마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보다는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거 우상 숭배하고 결국에는 그 나라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나라를 들어서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징계한다는 표현이 뭡니까? 죽이고 멸망하는 것입니까? 징계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는 것과 같아요. 주님이 때리지만, 주님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 자기의 백성을 때리지만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근본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 때리는 거 지금은 아프지만 너 돌아와. 그리고 포로로 결국에는 그들을 보내죠. 그런데 주님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를 치고 너에게 징계하지만 내 마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70년 만에 어떻게 할 거다?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너 지금 때리는 것 같지만 때리는 게 아니라 70년 동안에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 돌아와라. 결국에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고요. 그 돌아온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겁니다. 바벨론, 하나님의 백성을 친 바벨론,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좋은 소식인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사건이고요. 2000년 지난 오늘이 우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잠깐 동안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나누었죠. 그러면 이 역사 안에서 이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고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새 살아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또 예수 믿는다는 게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럴 때 산다는 거예요. 처음에 몰랐을 때는 여러분 믿음이 작을 때는 그냥 예수 믿는 게 좋은 거고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좀 더 깊어지고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예수 믿기 힘들다. 여러분 그런 탄식의 소리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광야를 허락한 이유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길, 고난의 길, 힘든 길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은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죽이고 멸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야의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게 하려 합니다. 낮추고 줄이고 시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의 노력으로 받지 않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계속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인한 얻는 의로움.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없다고 선포를 받았다는 얘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법적인 용어예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의롭다움을 받고 출애굽에 나온 그들의 삶이 그거는 그 다음부터는 시작에 불과한 거지.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의인이 되셨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지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의 길을 허락했대요. 신학교에서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층이,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 그래서 구원의 서정, 여정 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은 또 어느 신학자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 구원을 얻은 자, 그거는 시작에 불과하고 성화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의 결과로 나타나야 된대. 그러니까 성화가 이 거룩함이 없는 내 안에 백성으로서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삶이 없다면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버려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구원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입니다. 아멘. 광야는 뭐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언약 백성으로 살기.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여러분 살기를 하나님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삶은 어떠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른 표현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뭐하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또한 제자도의 삶.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또한 열매 맺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내서도 열매 맺는 삶들이 나올까요? 누구에게나 다 열매 맺는 삶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되는 거예요? 어떤 열매? 악한 열매, 선한 열매. 선한 열매가
구원받은 자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열매가 뭡니까? 선한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빛이다. 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빨리 찾는 분을 한번 이 말씀해 주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 16, 죄송합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게 다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죠. 내 노력이 아니에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언약 관계를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려면 결국에는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냐면 세상에서 빛의 존재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 사람 앞에 비치는 그 빛을 통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결국에는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결국에 우리를 구원해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행실,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는 선한 열매도 있고 악한 열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맺어져서 세상 가운데 빛의 존재로 그들이 빛을 보고 빛으로 나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구원을 얻었으니까 구원파적인 삶,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도 돼. 그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출애굽 했을 때, 애굽에 있을 때의 삶하고 광야에 나와서 삶하고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삶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지만 이 광야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님은 성경은 계속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화가 없는 칭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무력담 얻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 복음서에서는 천국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애굽에 있던 그 옛 습관을 쫓아간다면 그것은 선한 열매가 아닐 것입니다.
애굽을 나왔다는 얘기는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의 삶은 단절되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구별된 삶을 말하고 있는데, 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나를 발견하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이것을 허락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올 때마다 애굽에 있을 때 여러분의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거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음행과,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려는 거예요. 아직도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그 풍습을 쫓아서 육신에 좋다는 것이나 정력에 좋다는 것이나 그것을 추구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 광야가 여러분 당하는 우리에게는 되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너 구별된 이제 삶을 살아가. 너 안에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을 드러내시고 이제는 광야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광야에는 여러분 길이 없어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아무런 조건에 만족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닥치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디로 왔는지를 보십시오. 사단이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욱더 성장하게 하고 거룩해 하고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채찍을 드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고난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를 더욱 알았습니다 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너로 낮추고 줄이고 시험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고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세상에서의 하나님은 뭘까요? 그것은 돈입니다. 그거 없으면 염려와 두려움과 그것을 쫓아 살고요.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광야를 나온 사람이라면, 애굽을 나온 사람이라면 이제는 의지하는 게, 신뢰하는 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너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뭐니? 너 지금 네가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게 뭐니? 너 먹는 거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니? 그것을 하나님 직접 시청각 교육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어요. 구름이 뜹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모르지만 그 구름을 따라서 길을 따라 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물이 없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적이 쳐들어와요. 주님이 다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시청각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건 뭐예요? 30년 동안에, 40년 동안에, 야, 우리가 사는 게 세상에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아멘.
보이지 않지만 그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분을 그 가운데 나랑 함께 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통과해 갈 수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의지할 것은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게 무엇을 의지하는 것인지 압니까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너 다른 거, 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로 광야를 통과하게 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계속 시청각으로 보여줬던 그 예표가 누굽니까? 6월절의 어린 양이 누굽니까? 물을 건너는 그 홍해의 길을 그 누가 인도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는데 그 물이 누구시고 반석이 누구십니까? 만나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분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시청각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제일 큰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 생명의 문제, 그분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염려하고 떠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그분이 해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이 40년 동안에 결국에는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를 인도하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놓은 것이 있다. 이것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는 나중에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해놓은 걸 여러분께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광야생활 동안에 그거 깨닫는 거예요. 야, 내 먹는 거 해결할 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놓으셨구나. 아멘. 내 죽어야 되는데 이 죄덩어리, 이 죄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매일매일 이 죄악 가운데 사는 이거. 이 죄 주님이 다 이루셨구나. 다 씻기셨구나. 아멘. 죄값을 치르셨구나.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해놓으신 것을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이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광야를 허락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는 그 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언약 백성임을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먼저 나를 낮추고 나를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시험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내 안에 버려야 될 것, 내 안에 낮춰져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에 속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 여러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 다가 있는 거, 여러분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믿고 있는 거. 그런데 여러분이 믿고 있고 여러분이 마음 다가 있는 게 하나님입니까? 세상에 추구하는 하나님입니까? 네, 아직도 광야에 나왔지만 아직도 육에 속한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 깨어지고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원망과 불평,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 내게 있다면
내 안에 음행하는 것이 있다면, 시기가 나서 당을 짓는 것이 있다면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하 있는 것은 죽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동안 어떻게 해요? 겉사람으로 매일매일 후퇴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더욱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강건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할 때 여러분, 이 언약 백성인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사람, 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 안에서 결국에는 성령을 쫓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결국에는 나오는 두 가지의 계명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의 계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이중적인 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의 첫 번째 여러분 계명이 어떤 계명이 나와야 되냐면, 지켜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돈을, 세상을, 나를,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광야에 다 버려졌다는 거예요. 통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이 다 끼어진 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또 다음 계명이 뭡니까? 관계가 형성된 자,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선한 열매로 여러분 안에 맺혀져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예수 믿었는데, 나 천국 가는데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미쳐질 때 그것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실이 가정 가운데 나올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 소망 두었던 있던 우상들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자에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광야길 어려운 길이지만 여러분 혼자 되지 않으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면 감당할 만시험만 주신다. 시험만 주신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겪고 있습니까? 힘든 과정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만한 믿음 되니까 하나님이 보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기 위한 시험을 하나님이 그 시험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한 주님 말씀하십니다. 피할 길도 이미 얘기하셨다. 아멘.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지금 여러분 재정이 어려움, 건강이 어려움, 관계 어려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아비가 자녀를 사랑에 있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에 불과합니다. 너 지금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쪽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너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네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는 내가 불러내서 나로 살아가야 돼.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 과정, 어려운 과정이지만 여러분 혼자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할 때 그 중앙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 그 진영의 정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 아멘. 성막이 중심에 있었고 성막 중심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성막을 인도해 갈 때 구름이 뜨는 거야. 구름 기둥이. 그러면 짐이 싸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 광야의 길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광야 첫 번째 여러분 낮추고 줄이고 네가 무엇으로 사는지 알게 하기 위한 거, 두 번째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거,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모든 것 내가 다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믿게 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한,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그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놓은 거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다 해놓은 거, 해결해 놓은 거 다 이루신 게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아멘. 의인이 됐습니다. 이제 의인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삶은 거룩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구별됨으로, 애국과 다른 구별됨으로 드러나야 되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죄와 사명을 해결했고요. 세상을 이기셨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뭐냐? 여러분에서 해놓은 건 뭐냐? 영원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 땅에 100년에 살아가는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다고요. 믿어지세요? 아멘. 하늘의 소망을 두시라고요. 아멘. 여러분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자는 것입니다. 영원히 다시 삽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그거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일 주님 와 그러면 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은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주님으로 다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심판 때 완전히 다 이루어질 때 그분이 우리를 변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상급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제가 상급을, 상에 대한 욕심이, 상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경주하는 자라고. 여러분 경주하고 있습니까? 경주 달리고 있습니까? 달리는 자 어디를 놓고 달리고 있어요? 꼬린점을 놓고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경주에 달리는 자의 상은 누가 받습니까? 상은 누가 받아요? 달려 꼬린하는 자. 아멘. 1등으로 꼬린하는 자가 1등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경주하는 자와 상급이 목적이 아니지만 경주의 끝에 주시는 그 상급을 위해서 바울은 달려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광야의 길, 어려운 과정이지만 주님 다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허락했다.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허락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님이 광야 동안에 여러분 한 대 때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누구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여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여러분 만약에 광야의 어려움에 고난 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이 감사하십시오. 9절에 모든 영이 아버지께서 더욱 복성하여 살게 하지 않겠느냐.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셨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징계하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것은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가 여러분에게 복인 것입니다. 아멘. 비록 잠깐의 징계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더욱더 거룩함에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내게 허락한 어려움은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잠깐이고요. 여러분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그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받는 고난, 징계를 통해서 나를 낮추고 시험하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순물을 제거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당장은 어렵고 힘든 과정이나 그분이 허락하신 감당할 시험임을 믿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아갑시다. 예, 여러분, 그래서 경주하는 자, 상은 경주 뒤에 있는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마지막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